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영어로 보면은 only let your conversation be as it becomes the gospel of Christ.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너희의 삶이 오직 너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라. 같은 뜻인데 뉘앙스가 그 의미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생활하라 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이 어쩌면 더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과연 나의 삶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true believer라면, true Christian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봐서 내 삶이 복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실제 주인공들, 아마 가장 대표적인 분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약의 요셉도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 이 신약 끝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베드로 또 신약의 대부분을 기술했던 사울, 변하여 바울이 된 그 사도, 이들은 그의 삶이 정말 복음에 합당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근데 나의 삶, 나는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무엇이 복음인가?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잘못된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오래전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인어공주라는 그 필름이 나왔었을 때 인어공주가 바닷속에서 이 부서진 난파된 그 배 안에서 폴크를 하나를 건져냈어요. 그러면서 이 폴크를 가지고 이것이 무엇에 쓰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이 폴크가 이 빛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폴크는 빛이라는 거예요. 폴크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복음이 구체적인 무엇에 쓰는지 마치 폴크가 음식 집어먹는 그 폴크를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인어공주와 같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그렇게 잘못된 용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활에 이 세상을 사는데 유익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복음을 그렇게 바꿔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참 내 제자가 되는데 진리를 알아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진리의 조명 가운데서 우리의 본 모습, 이 트루스가 그 빛 가운데 밝혀주는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태이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 트루스, 진리. 요한복음 14장에서 6절에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은 그 복음, 정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까지 숱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 여러분 무엇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가장 중심에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날처럼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일찍이 시편 기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는데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날 가장 엘리트들이, 오늘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가 깨닫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이 진리의 빛을, 이 복음을 파악하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다원주의를 지나 혼합주의가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팽개쳐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를 버렸어요. 기독교가 예수를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만의 현상이 아니라 구약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만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인생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이 인생은 마치 멸망을 향해 지금 항해하는, 지금 깔아앉는 타이타닉호 같은 이 세상,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엑싯, 그 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모두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예요. That's truth. 그것이 진실이에요. 순전히 우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바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린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때 마치 동물농장에 돼지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조금 있으면 포장육이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꿀꿀거리고 자기의 우리 안에서 더 좋은 그런 먹이를 가지고 논쟁할 때 마치 오늘날 우리들처럼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그러한 먹거리가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성공과 우리가 부르는 번영과 이것이 우리의 아젠다가 되어버린 이러한 기독교 사회,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이해할 만하다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두 가지, 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좀 못 사는데 잘 살아보려고, 아픈데 좀 나서 보려고, 좀 부족한데 풍족해 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성경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구원과 여기에 현세적인 축복의 비결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꾸로 해요. 복음의 핵심. 그렇게 사신 삶이 복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오늘날의 일그러진 모습들. 그건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고난 받으셨으니까 이제 고난은 우리에게 no more. It's nothing to do with us.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만이, 즐거움만이, 행복만이, 건강만이, 부여와 번영만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러한 사상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주어주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멸망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흠없는 그 의로운 피로 그 죄값을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신약을 보면은 우리에게 당연히 고난의 당위성을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미 구약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이해를 가지고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친히 이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하시기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것은 2000년 전 그 당시에만의 독특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라는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 주저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이 부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불편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마태복음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참 이 당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굉장히 불편한 기록이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 연거푸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정말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상식이 있다면 오늘날 이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가장 앞서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이 서기관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내 역사는 되풀이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하면 첫 번째 falling away, 배도, apostasy. 교회가 낮아빠지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걸 기다리죠. 배도는 이미 진행되어 왔고 이미 배도는 차 있어요. 지금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그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어떻게 교회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미국 교회라면 잡아가요. 여러분 중에 신고해도 전 잡혀가고 레즈비언 부부들을 목사로 안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교회가 분노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그대로 박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시작했던 이 나라가 얘기를 했죠. America is not anymore Christian nation.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이 아메리카의 미국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결과는 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익숙하게 머리에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주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신세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향하여 주님께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상기시키시며 이것이 주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와도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성경이 기록하는 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8절에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가로 열고 무엇을 배웠다? 이것을 배웠다. 그 때문에 고난의 목적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뜨겁다고 말할 때 듣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 뜨거운 것에 닿고 나면 절대 그 뜨거운 것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being made perfect,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똑같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고난은 그에게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편으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저 아라비아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진짜가 아닌 모든 자들. 여러분, 이들 중에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은 다 어떻게 되니까 사탄에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용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진짜라는 얘기. 진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이러한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고난에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고난에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이처럼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고난은 필수예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이거 고난받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시편에서도 116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상징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작은 이 연철, 값없는 그 철덩어리도 고난을 받으면 귀하게 돼요. 이 석탄 덩어리도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돼요. 불 속에 이 고난을 위해서 14번 갔다 오면은 이 금을 우리는 14K라고 불러요. 24번을 들어갔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말하는 24K가 돼요. 근데 14K와 24K를 동일하게 불로 녹이면 어떠한 현상이 되는가? 고난의 그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얼마 전 그 금을 녹이는 것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14K를 그 톨치로 녹이니까 연기가 나면서 검은 납처럼 돼버려요. 금인데. 우리가 끼고 있을 때는 14K 누런데 태우니까 그 아직 정제되지 못한 그 불순물이 그대로 노출돼서 납같이 생겼어요. 근데 24K를 토치로 녹이니까 여전히 반짝반짝 노란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그대로 아무런 연기와 불순물이 없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시편 48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서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초기에. 이제는 예수 믿은 지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 좋아야 될 거 아니냐. 좋은 게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더 좋아지는 분야가 없어요.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 다른 분들 보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좀 부러운데
집에서 내쫓기죠. 예수만 아니었으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던 그러한 가정사가 다 깨져버려요. 예수 때문에. 기독교라는 그 안에서 목사님들의 세계 가운데서도 엄청난 시련을 당해. 왜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럼 모함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모함을 당하는 그 엄청난 일들. 여기서 혼자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도 고난이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알게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15년 넘게 지금도 여기 서 있으면 오른쪽이 뻐근하고 아파요. 그러한 통증, 마비가 되는 세상 말로는 불구라고 그러는데 그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고 그러한 신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예수 믿고 매일 기도하죠. 아버지, 바울처럼 아버지 좀 낫게 해주세요. 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제 현상을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제 척추 가운데 있는 이 뼈가 계속 자라서 너 한쪽 오른쪽을 마비되게 했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자랄 줄 모른다. 15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자라는 것을 수술로 커팅해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믿질 않았어요. 15년 내내 믿질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자는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왔어요. 왜냐하면은 왼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어이 세상에 이거 그 자란다고 하는 뼈가 오늘 이 밤에 자라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이 느끼는 그 두려움. 오른쪽만 가지고도 충분히 괴로운데 이 왼쪽까지 이 팔까지 마비가 되면은 나는 정말 너무 괴롭고 두렵고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아니죠. 얼른 일어나서 몸을 뒤치기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참 무능한지 올 2015년을 당해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화장실에 그렇게 막히는지. 근데 그 막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기억해요. 영하 20도, 그 기록적으로 0도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주일날 여러분들 다 가고 그 밤에 12시가 넘어서 진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하고 밤에 진짜 밖에서 그 교회 하수구 똥구녕을 쳐다보면서 너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여보 미안해 밖에 나만 당하면 고생인데 여자는 두레박 팔자라고 못난 남편 만나서 당신이 왜 이 밖에서 이렇게 추운데 고생을 해야 돼? 라는 그런 것이 한 6차례 있었잖아요. 한두 번이면 얘기를 안 해요. 6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몇 주 전에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그 비행기 타면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받는데 거기서 제가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 전체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의 축소판 모형같이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몇 주 전도 아니죠. 그때는 얼마 전에 그 추운 밤에 당신이랑 나랑 그 종이 합한지 다 둘러맞고 에스퀴모인처럼 막 둘러써가지고 똥구멍 쳐다보는 날 기억나? 또 어느새 지금 바뀌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네? 응?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모든 고난, 어려움,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원치 않지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견뎌야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더라고요. 시간은 지나가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누가복음 16장에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예요.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났어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사로처럼 고생하고 고난당한 그 시간도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주할 것이 영원한 현재라는 시간. 그 속에서 지금 성경이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부자에게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영원한 현재를 잘못 만난 이 불행한 주인공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잖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이 기록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사로는 대조적으로 고난을 받았단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now 이 영원한 현재에 있어서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이제 여기서 torment. 한국말 개혁성에는 고민이라는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너는 이제 여기서 받는단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껑충 띄어서 아예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오면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동일한 거예요. 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지금 이 현세 그 처음의 바벨론과 똑같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마치 이 어떤 부자의 운명과 동일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벨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인이든지 조그만 스몰 그룹이든지 나아가 이것이 민족이든지 나라이든지 그처럼 자기를 부자처럼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기록된 부자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공지향주의 그렇게 사치하며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그 결과가 주님의 명령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래서 8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더 나가면은 in one day, in one hour 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 완전히 바닷속에 떨어진 맷돌처럼 자취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가 된다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리코딩 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개인이나 심지어 나라라 할지라도 어떻게 오늘 현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맞이하는 그 결과, 그 리워드가 이처럼 운명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requirement,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러한 true believer라면 성경이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면 또 다른 한 가지 특성,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왜? 우리가 joint heir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정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선행될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빵빠레가 울려야지만 영광의 본주가 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정말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 이것이 양과 염소처럼 갈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주를 따르는 자는 그 고난의 좁은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을 따르는 자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해서 세상의 편하고 넓은 길로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성별해내는 하나님의 지혜의 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데 바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로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중요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분명히 너희에게 샘플이 되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의 표적이 되고 샘플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트루 가스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심판한다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심판은 예수님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본이 되시고 주님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려고 먼저 샘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다 갔어요.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신 것 이것을 가장 엑설런트한 가장 고상한 널리지로 내가 여기고 피리어드 마침점을 찍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권능을 가져다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내가 이르려고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고난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주를 쫓아간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울도 이 변화된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다시금 나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 그래, 너의 삶은 복음이 되고 있는가? 복음이 되려고 해요. 나의 삶이 복음이 되려고 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된 그 동생들 만나게 되었어요. 한 친구는 참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동생들 앞에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도 없었지만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엄밀히 생각하니까 보여줄 게 없는 게 그게 답이더라고요. 동생들이 우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줄 게 없다. 비누가 다 쓰고 나면 보여줄 게 없어요. 한 절의 양초가 자기를 다 태우고 나면 보여줄 게 없어요. 난 예수 때문에 이렇게 뭔가 뭘 이렇게 보여줄 게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요. 자세히 읽으면 이 시작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깔아앉는 타이타닉 같은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이 구원의 밧줄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엑소더스,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고난에 하나님의 위대한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약속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습니까? 난 믿어요. 죽어도 살아요. 근데 그 다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어요. 예수 믿는 자는 진짜 안 죽어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이 우리 영을 육은 무익하다 하시는 말씀대로 이 껍데기인 바나나 껍질 같은, 매미가 허물 벗은 껍질 같은, 잠자리가 그 벗은 껍질 같은 이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시록 13장 일어날 사건이 예표가 되어 있어요. 그림자처럼. 옛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빠뜨리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죄로 잡혀오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절해라. 그들의 고백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 유명한 그 다음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치 아니하리라. 이 신상엔 절할 수 없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3장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명명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끝난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오늘날 눈 열어보면 기독교가요. 혼합, 이제 종교다원주의, 이제 전 세계 종교를 혼합하는 그러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징조를 제자들에게 설명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정체성 때문에. 어디에 속했느냐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나를 믿은 거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속한 바로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미워하는 것을 지나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인이다. 이것이 징조다. 근데 주님의 약속은 다니엘서처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구약에 나타나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빠졌는데 약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셋이 빠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불 속에 타 죽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그 어떤 것도 상하지 않고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차원의 약속의 실현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정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이 약속, 고난에 대한 고난을 마주했을 때 이 약속을 믿고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과거의 이 사건이 이제 우리 앞에 재현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 성경을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진실로 믿는 true believer들을 온 세상이 이단으로 여기고, 그것도 통합된, 혼합화된 기독교가 오히려 이 마이너리티인 true believer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이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날 누구예요? 똑같아요. 역사는 되풀이돼요.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께 속한다면 예수님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제 리셋할 때가 온 거예요. 고난은 옵션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옮기려 하고는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여러분, 아직도 살려고 하십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패러독스, 역설이 아닙니까?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전 삶의 생애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한층 더 뛰어넘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 찬양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때처럼 나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고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달거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말씀대로 이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정말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던 주님, 정말 우리 모두가 모세가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그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상급으로 여겼던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저 영광의 약속, 이러한 상주심을 바라봤던 이 모세처럼 아버지 신약 끝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아버지 모세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대로로 아버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참된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